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본문에 아주 한 10번 이상, 20번 이상 아마 들은 기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조금 더 집중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 그 앞에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면 제가 모니터에 있는 걸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9장 마지막 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끝맺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오늘 본문 제일 끝에 16절 20장 16절에도 똑같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벽이 딱 쳐져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라고 하는 19장 말씀이 블록이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있고 말씀 마지막에 다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이제 요 말씀이 그 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사회에서 이걸 적용하면 아마 큰일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천국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0장 1절 천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천국은 자, 이 주어가 천국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자 이렇게 쭉 설명이 가고 난 뒤에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은 집주인과 같으니 그 사이에 이제 서술이 됩니다.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천국은 들어가는 내가 마음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일 끝에 나오는 주인이 들어보내려고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나와서 나를 데리고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아주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중에 가장 우리에게 고마운 말입니다. 난 가만히 있는데 데려가려면 데려가고 말려면 말고 그런데 저들이 아침 일찍 집에 애들 그리고 집사람 이렇게 오늘 아빠 갔다 올게 라고 하면서 장터에 나온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들은 좀 일찍 나오기도 했고 나왔는데 뽑혀가지도 못했고 좀 늦게 나와서 그래도 한번 나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나 기다리는 사람이 주어가 아니라 천국은 집주인 같다. 천국은 집주인이 맞죠. 천국의 주인은 집주인이 들여보내려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들어가려고 줄 서 있고 순서표를 정해서 야 우리 오늘 한 30명 모였네. 이제 일감 찾으러 오시는 그 주인들이 우리를 데리러 올 텐데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그런 거 없이 우리 순번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줄 서가 있자. 그래야 공정한 거 아니냐? 그래야 우리 다 일감을 얻어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의 일이라는 게 요즘 시장 같습니까? 아니죠. 딱 보고
신체 건강하고, 알지 않습니까? 주인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이 포도원을 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체 건강한 사람을 먼저 뽑습니다. 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오시오. 그래서 그냥 필요한 사람을 데리고 가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보면 그렇게 일꾼이 필요한 사람만큼 데리고 가버리면 되는데, 천국은이라고 시작했으니 이거는 천국 이야기니 주인은 정말 천국의 주인답게 하루 종일 데리러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속에 있습니다. 제3시에 나가보니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일을 부려먹기 위해서 인력시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간에 일을 시켜서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일을 시키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약간 냉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천국의 주님은 주인은 우리가 신체가 좀 약하더라도, 어제 아파서 그래도 집에서 애들은 우는데 무슨 일이라도 해야 안 되겠나 해서 기다리면서 신체 건강한 거는 못 보이고 어디서 아침 일찍 나와서 쭈그려 앉아 있어도 그 사람 혹시 일감이 없을까 싶어서 데리러 나온 품꾼을 찾는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3시에 나가고 6시에 나가고 9시에 나가고 11시에 나가고 아침 일찍 나가서 일단 건강한 사람 불러다가 일하는데 일을 맡기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서 어떻게 하든 하루 일당을 못 버는 사람 있을까봐 오히려 그가 와서 그를 데리고 갔다. 그러므로 천국의 주인이다. 우리는 자본주의에 삽니다. 자본주의가 무서운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본주의의 출발은 아주 좋았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해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막스 베버입니다. 베버는 하나님이야말로 인간에게 자기가 버는 대로, 그러니까 왕권 시절 그 다음에 어떻든 간에 혁명을 통해서 자본이라고 하는 이 어떤 자본주의가 되어서 아주 민주적으로 사람들이 노력한 만큼 번다 하는 그 기독교적인 이론을 분명하게 세운 자가 막스 베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이 막스 베버의 이론을 비판 많이 하지만 그래도 힘을 다하여 내가 번 대로 남에게 수탈당하지 않고 내가 자본을 축적하는, 이거 뭐 잘못됐냐,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성서적으로 이렇게 단정해 놓은 최초의 어떻게 보면 신학자이며 또한 철학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고 냉정한 것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주인, 이 품꾼을 찾는 이 주인, 천국은 했는데 천국은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은 다르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이야기,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의 글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버드 대학에 아주 강의를 해서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런 하나의 그 철학자가 있죠. 그분 마이클 셸던이라고 하는 교수님, 한국에서 그 비디오가 너무나 막 많은 사람들이 봐서 그분이 한국까지 와서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던 자입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 옛날에 살 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너무 많습니다. 별, 공기, 땅만 파면 나오는 생수, 그런 걸 해서 전부 다 그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 알았어요. 그런 말을
얼마 후에 50년도 안 돼요. 지금 어떻습니까? 하늘의 별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돈 주고 살아도 살 사람도 없는데 돈 많은 사람이 이제는 별나라 달나라 구경 간대요. 자본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셸던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경제학자, 철학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는 그게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돈으로 전부 다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것, 돈으로 다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게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 여러분 비행기 많이 타보시죠? 언제부터 비행기가요? 아주 뻔뻔하게 두 패로 딱 줄 세웁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부 다 똑같이 들어가서 비즈니스, 일반석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모르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뻔뻔하게 두 라인으로 딱 갈라놓고 에코노미석은 비즈니스석 들어가는 걸 다 구경하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좀 죄송합니다. 비즈니스 많이 타시는 분이 죄송합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신기해요. 기차는 1등석, 2등석 밖에 없지만 저 하늘에 날아가는 그 조그만한 비행기 속에 3등석까지 있다고. 이 사람의 자본의 무시무시한 겁니다. 특등, 비즈니스, 그 다음 뭔지 모르겠습니다. 에코노미. 그 조그마한 비행기 속에 날아가서 올라가 버린 보이지도 않는 곳에 거기에 구분을 3개씩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좁을수록 더욱더 디바이드 되는 거예요. 마이클 셸던 교수가 일단 돈 주고 살 수 없는 걸 한번 빼보니까 없어요. 그리고 우정, 친구 간의 우정. 여러분 우정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남자들은 더해요. 남자들은 우정에 목을 매. 그래서 부인에게 친구 칭찬이나 이렇게 하다가 부인한테 혼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우정, 이거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우정 속에도 여러분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돈이 들어가요. 셸던 교수가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노벨상을 주면서도 평생 자손들이 먹고 살 만큼 줍니다. 그러면서도 사과를 하는 것, 친구 간에 사과하는 것까지 대리 사과를 해주는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친구에게 미안하다, 미안하게 됐다, 이런 것까지 대리로 해주는 비즈니스가 있다니까요. 이분의 말로는 그래요. 축하? 다 대리합니다. 그래요. 친구에게 미안하다는 말뿐만 아니라 사과하는 것까지 돈 주고 배달을 시키는 거예요. 선물 교환,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요즘 한국에 김영란법이라 해서 이런 법 없애자고 해서 지금 조금 더 괜찮아지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도대체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게 뭘까요? 하나도 없어요. 친구의 우정까지도 돈으로 관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셸던의 교수의 5번째 테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삶과 죽음의 시장까지도 자본이 들어간다. 뉴햄프셔라고 하는 저 꼭대기에 있는 주에 어떤 큰 회사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좀 제가 뭔가 좀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자주 가는 그 무슨 W 마트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청소부가 과로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동법의 위반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일을 하다가 시간 내에 죽었으니 당연히 어떤 회사 차원의 보상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그 나중에 그 사람 이렇게 회사와 이런 걸 조사해 보니 보험을 들었는데 직원들이 들었는 게 아니고 이 회사가 그 사람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어요. 그런데 몰래 들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그 돈을 다 그 교수가 이야기한 대로 30만 달러를 회사가 다 가져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법정에서 이제 이건 누구 돈이냐? 이렇게 싸워.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일찍 왔으면 그대로 받고 1시간 남겨놓고 왔으면 그 사람의 10분의 1 정도는 받고 그렇게 줘야 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천국은 그랬어요. 아, 이게 천국이니까 세상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비록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것이 있고 잔인한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국은 해놓고 제일 끝에 그 중간에 다 빼고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불러주신 것은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들여보내고 나가서 들어가라 또 나가보니 6번이나 사람을 부르시러 이 포도원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놀고 있거나 약하고 신체도 없는 이런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축복 이것을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돈 계산할 때 문제가 터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가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상당히 우리가 칭찬하고 박수 칠 만한 그런 일을 주인이 하셨지만 그러나 여기에 불평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주인은 누구나 다를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와서 일 좀 시켜주세요 하고 한 게 아닙니다. 또 나가고 주인이 나갔습니다. 주인이 나가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과 완전한 구원과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이 천국의 소식인데 여기에 다 주인에게 고맙다라고 해야 할 이 모든 사람들이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아니 사실 분배의 문제도 아니죠. 거기에서 불평과 그리고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린 먼저 왔던 자들 그리고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하는 이 주인을 바라보는 그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에게 투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모두 이것을 어떤 정의적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한 대로 주었다. 맞아요. 그 주인이 그들을 살렸다고 하는 겁니다. 나갔어. 저 다른 주인이 데려가겠지. 내비둬. 나는 오늘 내 사람, 튼튼한 사람 일찍 나가서 이 새벽 6시에 일찍 튼튼한 사람을 데려왔으니까 아이고 오늘 수지 맞았다 하는 그런 야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님이 아니시다 하는 겁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초청을 받았고 그 주인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평 많지 않습니까? 이 헌신적인 일에도 우리가 불평하지 않습니까? 보상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 헌신하면서도 정말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만족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름받은 자는 많지만 또한 거기서 또한 선택되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불평하는 자를 바리새인의 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 늦게 왔는데, 저 사람들 죄가 많은데, 저 사람들 약한데, 저 사람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죠. 늦게 온 사람은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약 100불 됩니다.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그것을 자비로 느꼈습니다. 늦게 왔는데 그래도 하루 일당을 받았으니 얼마나 그들에게 감사합니까? 불평보다 감사가 먼저요. 감사가 먼저요. 감사가 먼저라야만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 건 성경에도 없어요. 굿모닝 하나님 이런 거 없어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라.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라.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제일 늦게 11시까지도 일자리가 없었던 사람으로서 주인이 또 오셔가지고 안 와도 되는데 벌써 포도 다 땄는데 다 수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어. 혹시 일감이 없었어. 오늘 저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지 못하면 저들의 애들이 어떻게 할까? 저들의 부인들이 어떻게 할까? 저들의 하루의 삶이 어떻게 할까?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은혜, 그 긍휼,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천국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고, 그래서 이것은 모든 성경의 마지막은 뭐냐?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다. 불평한 사람들에게 오늘 보십시오. 30절, 19장 30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될 자가 많으니라. 또 오늘 이야기를 하시고 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일할 사람을 찾아오듯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어.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조금 순서가 많아서 12시가 되었습니다. 빨리 해주셔야 나도 좋은 죽인같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우리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냥 아주 자신만만하게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주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까 읽은 19장 30절에 그런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보고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했던 그 베드로 보고 30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베드로가 제일 먼저 왔으니 얼마나 프라이드가 있었겠습니까? 이제 베드로가 좀 비대해졌습니다. 내가 했다. 내가 한 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나 늦게 온 사람은 면목 없습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야, 내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오늘 하루 일당을 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식구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이야기 하나 하고, 간정도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연습하잖아요. 한 달 정도 연습했어요. 우리가 어릴 때. 저는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내한테 별것 다 시켜요. 그때 우리 주일학교, 교회는 작았지만 주일학생들이 막 여름 성경학교 하면 200명 이래 모였다니까요. 막
그렇죠. 옛날에 아무리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도 주일학교는 막 바글바글했어요. 성탄절에 이제 동방박사도 하고 뭐 연극, 합창, 연주 뭐 별것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이제 성탄절 축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순서를 정합니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순서를 적어도 5개는 맡았어요. 연극 주인공, 합창단, 그 다음에 뭐 악기 가지고 뭐 하모니카 불면 뭐 하모니카, 뭐 합창하면 또 들어가고 뭐 이렇게 뭐 이중창하면 또 들어가고, 목사들의 독점으로 한 2시간 하는 거를 제가 프로그램에 한 5개 정도 했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선생님들이 나한테 그렇게 시켜요.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지 몰라도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 긴 연극 대사 다 외우고요. 선생님이 들어가는 연극에 내가 선생님 하는 것까지 다 외워가지고 선생님이 막 몰라가지고 잊어버리면 그 내가 가르쳐줬다니까요. 연극하면서. 그런데 말이죠. 저는 천사는 아니었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던 거예요. 다 마치고 과자, 떡 이런 거 이제 애들 다 하나씩 한 200명 이렇게 줍니다. 봉지에 담아가지고 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그때 프로그램을 5개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5개 했으니까 봉지를 5개 받았나 생각해 봤어요.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하나도 2개도 주지 않고 3개도 주지 않고 내한테 봉지 하나 준 거 기억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느꼈습니다. 내가 그때 나 프로그램 5개 했는데 선생님 나 5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3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했어. 이 정도는 박수 좀 쳐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착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렸기 때문에, 내가 그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아마 고등학교쯤 됐으면 저 사람은 왜 한 개밖에 안 했는데, 하나도 안 했는데 왜 한 봉지 주고, 나는 왜 5개씩이나 하고 밤을 새가면서 원고 외우고 한 달이나 출석해가지고 오늘 연극을 해서 아주 손님들에게 아주 영광스러운 성탄절 행사를 했는데 왜 나는 5봉지 안 주느냐고, 이렇게 한 적이 없었다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너 혼자 그랬어요?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랬어요. 모두가 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걸 나누어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천국은 그랬어요. 천국은 오늘 말씀의 시작에 주인과 같다. 그 주인은 우리에게 공로를 보고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아무 소리 못하게끔, 아무런 불평 못하게끔 당신이 내려오셔서 인카네이션 되셔서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다.